들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 우리 교리문답 제 124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4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어떤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란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 뒤에 아버지에 관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이 다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저마다 다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심을,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선이심을 알고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교회를 모으고 지키시도록 또 우리 자신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제 세 번째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체념하듯이 말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테니 알아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불신앙의 표현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로 하나님을 도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며 무한한 영광을 가진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보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간구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내 책임을 회피하는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걸 소위 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작정.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하고 앞날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교회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박해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을 지키고 준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까도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들었지만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기근을 만난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걸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해서 돌아보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 성도들이 바울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큰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명령하신 뜻이 뭔지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작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뭘 당한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신다. 뭘 하라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가야 한다는 거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바울이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자 동역자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 그 명령하신 뜻을 따라 그 길을 바울 사도가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들도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복종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 번째 기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자, 124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보통 자기 한 몸 편하고 대접받는 걸 바라면서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악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꾸만 거스르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심, 내 성향대로 밀고 나가는 것을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내 뜻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뜻을 버려야 된다. 교리문답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뜻을 버리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에도요 이렇게 말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속에는 내가 완전히 부패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고백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성을 스스로 뽑아버리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되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 신자의 완전한 영화, 즉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성도들이 영화롭게 될 텐데 그 영화가 결국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 123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어떤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주님의 뜻이 유일하게 선하다고 먼저 말하죠. 유일하게 선한 주님의 뜻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란 사실이 언제 증명되어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게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정말 이 시대는요,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많은 미디어가 온갖 정보와 판단을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스마트폰, AI, 챗 GPT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만 쏙쏙 골라서 보여주거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결국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유튜브 보실 때 정말 조심히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총회교직자 수양에 가서도 셋째 날 오전 시간에 이단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유튜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함부로 보지 마세요. 아무리 조회수가 많아도 유튜브 설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교회에서 주일과 주중 모임에 나오시고 그 가운데서 배우는 말씀으로 이미 충분해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면 저를 신뢰하고 저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제가 개혁신앙, 개혁주의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요즘에 이 사람이 유튜브에 많이 뜨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설교를 하나? 볼 필요 조금도 없어요. 보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착각하고 덜컥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에게는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중요한 건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여러분과 저의 기준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꼬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때로는 참으로 버겁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남모를 고난을 견뎌야 하고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만든 믿음의 선배들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교리문답에 굳이 어떤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기록한 겁니다. 그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투덜대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그 순종하는 행동 자체가 이미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좋은 대학 가겠지.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겠지. 내가 10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는 삶을 주겠지. 그게 복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한 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약속하신 팔복을 이미 여기서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양식이 있다는 거,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밥이다. 나의 양식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123호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이렇게 말하죠.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나랑은 별 상관없는 얘기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내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 이런 다짐을 품고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지금 내 자리에서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563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팔츠 지역 교회에서, 그러니까 독일의 팔츠라는 지역 교회에서 실제로 이 교리문답이 예배와 생활 속에 깊숙이 쓰였어요. 그때 교회 법을 보면 매주 일정한 분량을 함께 읽어서 1년에 무려 5번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반복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를 5번으로 분량을 나눠가지고 1년에 5번을 읽도록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매번 문답 공부를 마칠 때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소명,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성경 말씀을 꼭 같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자들만 읽은 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와 관리들,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 남편과 아내, 젊은이와 어린 자녀들, 심지어 일터의 주인과 종에 이르기까지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성경 말씀으로 똑똑히 마음에 되새긴 겁니다. 매 주일마다.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게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와 딱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의 일상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수많은 관계 속이든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다들 힘겹고 안타까운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나 업무로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 가정 안에서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삶이 팍팍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더 간절하게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토록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그 힘겨운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며 그 뜻을 살아내는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걸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면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123문은 또 말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것인 만큼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통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생명이 있고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진 않아요.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이 땅에 저주를 받고 말았죠.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이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순종의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늘에서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르고 있는 걸까요? 바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시편 103편 21절입니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늘에서는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는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천사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로마 그 캐톨릭에서 성경을 벗어나서 천사를 너무 의지하고 막 천사에게까지 기도하게 하고 그러는 바람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싹 다 이렇게 고쳐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혁교회에서는 천사 이야기를 거의 안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천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옛날 사두개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뭘 명령하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을 지금 엄숙한 증인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엄연히 존재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며 오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아보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천사라는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3호는 또 이렇게 말하죠.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기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속에 정해두신 작정하신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비록 교회가 고난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하고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완벽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죄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쁘게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순종을 합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매일 내 안에 이 부패한 자아를 날마다 죽이며 싸워 나가야 돼요. 하지만 천사들은 죄의 본성이 아예 없습니다. 하기 싫은데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내적 갈등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기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천사들의 자연적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억지로 하는 순종 말고 천사들처럼 기쁨으로 자원해서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꺼이 한다는 것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순종을 뜻합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빠 엄마가 뭘 말했을 때 애들이 입을 삐죽거리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요. 근데 그렇게 입을 삐죽거리면서 불평하거나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왜 도대체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걸 시키는 거야? 그렇게 투덜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신실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걸 말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어서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의 어떤 비위를 맞추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씁쓸한 슬픔도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우리는 억지로 순종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마음속에 동기와 목적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오염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행동하는 과정에서도 실수와 부족함이 수없이 튀어나오죠. 로마서 7장 18절의 탄식이 바로 우리의 탄식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우리 모두의 탄식이고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늘 비틀거립니다. 겨우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주저해요. 하지만 그렇게 겨우 내딛는 한 걸음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내 속에 곧 내 몸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을 하고 괴로워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해요. 왜 그렇죠? 지금 방금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결코, 절대로, never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은 뭐냐면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파워를. 생명의 성령의 파워가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너를 해방시켰대요. 여러분을 해방시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힘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힘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은 선하고 거룩해요. 그러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율법이 그렇게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지도 못하고, 율법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서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의인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그 아무 죄도 없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어요. 이 죄가 누구의 죄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예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다 죄와 사망의 파워에서 생명의 성령의 파워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순종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의 선행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자기 자랑과 그런 자아중심성으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른 욕심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렇게 오염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의 그 불완전한 순종, 우리의 그 오염된 선행, 이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정결하게 씻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만족되게 하신다고요.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오염된 기도와 오염된 순종을 할 뿐이지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오염된 기도와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의롭고 정결한 기도와 순종으로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눈물겹게 갈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한 것처럼 실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록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기도와 선행이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아름다운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천사들과 같은 순전한 순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의 깊은 교훈과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완악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 굽은 의지, 죄를 향해 자꾸 굽어지고 쏠리는 우리의 이 타락한 의지와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올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사들처럼 기꺼이 신실하게 어떤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